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두 절 우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다 세우시지요.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들의 견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기후변화 문제며 또 핵무기, 그 과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구 하나를 없앨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서 거기 핵무기를 만들면서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거기다가 인구 감소 문제. 지금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가 50대 한 후반, 50대에서 50대 한 중후반까지 그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팍팍 줄어요. 아주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신종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도 심각해. 신종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내지는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면 흑사병처럼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코로나19, 코로나19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 문제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잘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유익하게 하고 서로 잘 되도록 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인간은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아마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이 덜컥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져보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구나.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냥 버려두면 저절로 좋은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의 세상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힘으로 한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낙관적인 그런 꿈을 꾸고 싶어 해요. 인간은 점점 진화해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북한 보세요. 점점 진화해가지고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체제 유지해서 뭐 합니까? 지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나라가 수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걸요. 뭐 인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북한은요 그냥 버려두면 점점 더 옥죄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다 처단해버리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 가족 친척들도 그냥 좀 마음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유토피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북한 쪽에 이렇게 보면 그 산에다가요 큰 글씨로 산에다가 그 써붙여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세금 없는 나라. 세금 없지 그럼. 집게 없는데 세금이 있을 게 있어요. 배급도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버는 거 전부 다 정부가 다 뺏어가는데 세금이 어디 있어요?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때는 뭐 넘어갔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있다 그러던데 참 한심한 사람이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북한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진짜 북한 가면 큰일 나요.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종처럼 부리는 아주 불량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안 한 200년 전부터 아마 최근까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우리가 잘 가르치면 왜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모양이니 가르쳐라.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제대로 한다. 범죄가 사라질 것이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럼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학교가 많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 시켜주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사교육비에 돈을 투자하고 벌면 거기에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정치와 경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희 마을에 제 후배가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나온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희 마을이 이제 있는데 5성급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니나 잘해라. 니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자기만 잘하면 돼. 제가 볼 때 얘만 사고 안 치면 돼. 굳이 뭐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뭐 잘해가지고 희망을 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마 우리에게 다 그냥 살만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 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술과 마약과 돈이 있으니까 술, 마약, 온갖 범죄와 비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쉬쉬하고 있지만 강남에서는 우리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환락의 파티가 거기에서 밤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버닝 썬인가 뭐 썬인가 해가지고 저 그거 보면서 이야 연예들이 저 진짜 큰일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돈 좀 있고 배우면은 외국 가서 유학하고 하면 막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 가서 못된 것만 배워와가지고는 막 그냥 몰래 마약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환락의 파티를 벌이고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가르치는 만큼 잘 돼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또 없는 사람들도 흘려보낼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말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고장나 있다, 타락해 죄로 망가져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좀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서로 위하고 이런 꿈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문제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너 때문이 아니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게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꽁트에 보면 그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이 완벽주의자인데 이 지휘봉이 뭐냐면 독침이에요, 독침. 독침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틀리면 그냥 즉시 이 독침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한 5분 지나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딸랑 남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조차도 이게 틀리면 저 사람이 틀렸다고 자꾸 그렇게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뭐 말했다 그러면 너 때문에. 참, 진짜.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게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우리의 그 선조였던 아담이요,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 하면 다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다. 교사들 때문이다.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다.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막 그냥 싸우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서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구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 너희 정욕에서 나와. 너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망이 전쟁을 부추기고 일으키고 한다는 말이에요.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사람 중에도 평범한 사람들은 또 그래요. 저 나쁜 놈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욕심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게 권력이 없어서, 내가 그만한 권력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을 뿐이지, 내게 그 권력이 주어지면 나는 어쩌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는 뭐 우리 애들한테는 좀 거칠게 해도 내가 저 대통령 되면 그렇지. 아닙니다. 나라 말아먹을 사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걸 확대하면 전쟁이잖아요. 이게 확대하면 전쟁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게 뭐가, 평범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장 나 있다, 망가져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나 그 괜찮은 사람이야. 뭐 어떤 분 만났더니 막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까지 그대로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그러잖아요. 나는 망가진 사람. 나는 죄로 망가진 사람.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죄로 망가진 사람이다. 나는 죄로 고장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적 인간관이에요. 다 고장나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마귀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까? 저렇게 못된 짓을, 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하기는. 여러분, 우리 뒤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뒤, 나를 조종하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중권세 자본자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죄에 빠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을 아무리 하고 뭐 남녀 성평등이네, 뭐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요즘 뭐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딱 남자가 돼 있다가 어떤 그 하사관이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힘들었으면 휴가 얻어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남자였는데 여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이거 마귀가 보고 여자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럽니까? 아이고 참,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교육으로 사라질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조종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도무지 몰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 몇 개를 받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전까지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이거 세상이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얼마나 미래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진단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데 어떤 처방이 있고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치유가 있겠어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유가 있든지 처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안타까움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기독교적인 그 관점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8절이죠.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걸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데 떼놓으니까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만물이 복종해요, 안 해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게 우리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만물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만물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왜 저렇게 안 되지 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여기에 그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8절과 9절 시작할 때 9절 시작할 그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거 그 쉬운 성경만 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역하고 있는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한 치 앞을 모르는 혼돈 맞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세상만 바라보면 아무리 쳐다봐봐야 거기에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분을 보아라.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보라. 그 주님을 보라.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그 이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사람들이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사흘 후에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구주 그분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의 주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지 않은 이것을 보는 것이 반드시 복종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풀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신 것이지. 세상 나라에 속한 죄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를 다 완전히 멸하시고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이 세상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며 온전하시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죠.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자꾸 잘 되면 안 돼요. 일 잘 되고 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보이는 소망이 무슨 우리의 소망이 되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지옥이다. 멸망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망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 그분을 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죠. 자주자주 주님과 그 교제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또 억울하게 그 손해 보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물 위를 걷는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의 그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참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복종하는 것을 보지